16절로 마지막 31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러서도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다 같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1983년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찬드라 세카라 박사님, 이분은 바로 인도계 미국인입니다. 이분이 1947년도 위스콘신에 있는 천체연구소에서 근무를 할 때에 어느 날 시카고 대학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는 다름이 아니라 그해 겨울방학 때에 자기 대학에 오셔서 고급 물리학을 좀 방학 중 안에 이 윈터스쿨에 좀 강의를 좀 해줄 수 없느냐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박사님은 이 전화를 받고 그냥 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또 한 통의 전화가 또 다시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강의를 개설을 했는데 수강 신청자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과목을 이렇게 겨울 윈터스쿨에 폐강을 해야 되겠으니까 교수님 죄송합니다. 박사님 양해를 좀 부탁합니다. 그렇게 학교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박사님은 그 전화를 받고 아닙니다. 2명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계획대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해 겨울 위스콘신에서 시카고까지 그 먼 거리를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이 시카고로 가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겨울에 눈이 옵니다. 제가 한 번은 시카고 공항에 한번 내린 적이 있는데 이륙을 제 시간에 못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그 정도로 시카고 공항에 눈이 많이 옵니다. 시카고 지역에는. 그런데 이 찬드라 세카라 박사님은 그 눈이 많이 오는 그 겨울에 그 눈을 무릅쓰고 그 혹한의 주위를 무릅쓰고 가서 자신의 강의를 마쳤습니다. 주어진 여건에 개의치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에 1957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이 바로 두 명이었는데, 공동 수상자였는데, 바로 그 두 명이 이 찬드라 스카르 박사님이 10년 전에 시카고 대학에서 강의할 때 강의를 받았던 바로 두 명이었습니다. 이름은 양전닝 그리고 리정다오라고 하는 이 중국계 미국인인데 그 당시 30대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물리학계 30대의 소장 박사가 태어났다. 물리학상이 이들에게 돌아갔다. 세계적으로 쾌거를 이렇게 알리는 그런 멋진 소식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크게 놀란 사람은 바로 이들을 가르쳤던 찬다라 세카르 박사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벨 물리학상의 공동 수상자 두 명이 똑같이 수상 소감을 하면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이런 상을 받게 된 것은 10년 전에 이 찬다라 세카르 박사님의 그 강의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상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그러한 수상 소감을 이 박사님이 듣고 정작 자신이 놀랐던 겁니다. 자신의 일에 적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환경에 개의치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이 결과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점을 우리는 이런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말이죠, 잘 쓰지 않습니다만 옛날 저의 선치는 좀 못된 사람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저 어릴 때. 요즘은 그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만 저놈 저거 불안당이다. 저놈 저 불안당이다. 아주 못된 놈이다 할 때 불안당이다는 그러한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요즘은 그러한 말을 쓰는 것이 저는 별로 못 들었습니다만 이전에 우리 어른들, 저는 저희 선친으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불안당이란 이 말은 한자로 안이불, 그 다음에 땀 한자입니다. 그 다음 당, 물이 당입니다. 그러니까 불안당이라는 게 뭐냐 하면 땀을 흘리지 않는 물입니다. 불안당이다, 못된 놈이다. 저놈은 뭐냐? 불안당이다, 땀을 흘리지 않는 놈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땀의 대가를 흘리지 않는, 땀을 흘리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불안당이다. 땀의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성공하는 사람, 꿈을 꾸는 사람 불안당이다. 공부하지 않고 합격을 원하는 사람, 이 불안당이다. 열심히 노력하지 아니하고 뭘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불안당이다. 세상 속담을 보게 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해서, 스스로 돕는 자, 하늘은 주어잖아요. 스스로 돕는 자, 이 목적이잖아요. 돕는다는 거, 하나님이 도와요. 어떻게 스스로 돕습니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러니까 스스로 돕는 자,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 스스로 은혜 받은 대로 세상에 나가서 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스스로 돕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우선이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땅에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귀한 속담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으면 기도한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꾼 대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동시에 기도를 했으면 욥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결정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움직이는 행동이 있을 때에 거기에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적한 산길에 길이 나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길을 걷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걸을 때 생각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 길을 닦았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 길을 닦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그 산길을, 그러한 환경 속에서 돌을 까고 그리고 괭이를 가지고 삽을 가지고
포크레인도 없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참 좋은 기구가 공구가 없을 그때도 이 사람들의 그 노력 때문에 했다면, 바로 이런 것이 오늘 우리 혜택이 온다면, 오늘 우리들이 한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내가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땀을 흘릴 때에 거기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혜택이 들어온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고 움직이는 그러한 행동의 씨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헌신의 씨가 필요하고, 최선을 다하는 씨가 필요하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그러한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지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성령께서 감동 주는 대로 이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은혜 주는 대로 감사가 넘치고, 성령께서 감동 주는 대로 오늘 장소 불문하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성령께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니까 환경을 초월합니다. 참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해 주실 걸 믿고 달려갑니다. 오늘도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는 걸 들었습니다. 참 마음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예, 주의 영원하신 발을 함께 하사. 그 얼마나 은혜였습니다. 예,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그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줄 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잡힌 대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런 자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오늘 기업의 광고 카피를 보니까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이런 카피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만족할 때까지, 주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데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지는 못해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손을 잡지 못해도 그냥 은혜의 옷자락만이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냥 질질 끌려 따라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평범의 비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범의 비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 평범한 속에서도 이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비범, 은혜가 있다는 걸 알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 보편성 속에서 자유함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한 주도 멋지게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한길 신앙을 가져야 한다. 최선을 다해서 이 말입니다. 16절로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 드디어 사도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최대 도시였습니다. 이때의 인구가 약 한 2천만 명이었습니다만 로마에서만 한 100명 정도 살았습니다. 오늘로 보면 뉴욕과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겠지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때에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이 당시는 모든 세계의 길은 바로 로마로
로마를 통해서 길이 열려졌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길 자체가 낯선 행위입니다. 그것은 뭐냐? 로마가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이 되어졌을 때에 로마에서 유럽으로 모든 길을 놨기 때문에 그렇게 길을 만들었던 겁니다. 따라서 그 당시 로마는 그만큼 세계 최고의 최대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를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얼마나 오매불망했는지, 특히 사도행전 19장 23장 말씀 보면은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음성으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지 않아도 자기의 꿈이 로마였는데 성령께서 음성을 주고 환상 가운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얼마나 자신이 기대를 하고 고대를 하고 오매불망했는지, 그가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그렇게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해치고 해치며 해쳐서 드디어 로마에 이렇게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도착하는 그 길은 그냥 쉽게 비단길로 온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체포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재판을 받고 판결도 없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황제 앞에서 심판을 받겠다라고 자기신이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자격을 내어놓고 드디어 배를 탔습니다만,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다시피 유라굴로 폭풍 가운데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로마에 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하나의 꿈,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통하여, 로마를 통해서 유럽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그러한 그 마음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자기가 이런 꿈을 가지고 도착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환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는 로마에 딱 도착하자마자 믿음의 형제들이 이렇게 삼관, 지난 시간 봤죠? 트레이스 이 타버네까지 나와가지고 맞이했습니다. 참 영접했습니다. 그 형제들 바로 로마서 16장에 있는 40여 명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의 영접이 끝나자마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저작거리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를 맞이한 것은 저작거리도 아니었고 복음의 대상자도 아니었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은 좀 특이한 감옥이었습니다. 어떤 감옥이었느냐 하면 바로 한 군인과 함께 이렇게 지하 감옥이 아니라 이렇게 영외 밖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집을 하나, 전셋집을 하나 따로 내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연금 상태로 있도록 하는 그러한 감옥 속에 바울을 가두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왜 이런 혜택을 보게 되어졌느냐 하면 바로 유라굴로 폭풍 때에 사도 바울 이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살아났습니다. 바울을 호송한 책임자였던 이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상소를 했고 탄원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지하 감옥이 아니라 영외에 따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러한 탄원서를 내고 이러한 허락을 받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밖에서 군인 한 명이 지키는 그 가운데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면회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건하에 이렇게 사도 바울을 감옥에 이렇게 매이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옥은 감옥입니다. 지하에 있든 영외에서 따로 있든 매여 있는 것입니다.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지만 그러나 앞에 보초가 서 있습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환경 속에서도 로마에 도착하자
영해에서 전세집을 얻어가지고 그 안에 감옥 속에서 이렇게 그 안에서 연금 상태에 있을 때에 3일이 지난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을 불렀습니다. 그 가운데 위에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성경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가운데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하는 말이, 그들을 모인 후에 하는 말이, 여러분 형제들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도착하자마자 이전에 자기가 항상 도착하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개했던 그것처럼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그렇게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메인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했던 첫째 일은 뭐냐? 변함없이 시종일관하게 그런 옛날 하던 그대로 신앙의 일관성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개했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한마디로 변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버티는 사람들, 일관성을 가진 사람들,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이 은혜가 감사에 적은 것이라도 가지고 그 은혜에 답하고자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관성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바울을 이렇게 영접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도들 있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에 대해서 간증을 하니까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다 감사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 다음에 그들이 크게 한숨 지으며 근심하기를, 오늘 이 예루살렘에는 참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다. 이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만서도 그러나 오늘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가 수만 명이다.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유대 간섭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한숨을 지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사역을 보고하는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바울의 사역을 듣고 처음에 영광 돌렸다가 근심하고 한숨 짓는 야고보와 그 장로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들은 똑같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강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나가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거난 25년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의 반면에 오늘 여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이 사람들은 은혜 받고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가 수만 명이다, 근심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가서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의 반면에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초지일관, 자기 자신의 은혜 받은 그 이 구원에 관한 이 부분, 하나님의 은총에 관한 부분, 오늘 분명한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신앙의 일관성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변함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후서에서 자기 자신이 이제 죽음을 직감하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마쳤다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켰으니 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변함없이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에게 주는 오늘 성령의 오늘 이 음성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이 신앙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너무 바람에, 너무 세상에 민감하지 않는가? 정말 민감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는데 세상 환경이나 세상 소리에 내가 거기에 좀 민감하지 않는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가름을 한번 해보십시오. 존예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17살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왕이 3번, 정권이 3번 바뀔 때까지 그는 그냥 변함없이 살았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우상의 나라에서, 그 냄새가 나는 나라에서 그는 바벨론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 나는 예수 믿겠다라고 그 사람은 오늘 자신이 총리가 될 때까지 오늘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신앙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너무 더러우니까 나는 시골에 가겠다, 농사 짓겠다, 그 소리 안 했습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심지어 그 자리까지 올라갈 때까지 사자굴에 잡혀가지고 빠져가지고 죽을 고비도 넘겼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 그렇게 오늘 이 두라 평지에서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검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기름 감아서도 빠지는 그러한 꼴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바로 섰다는 겁니다. 신앙의 일관성입니다. 이런 신앙의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함부로 손을 대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수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만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다메섹에서 변화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이 텐트 만드는 그러한 천막 사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부였습니다. 정말로 말하면 고기 배 따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만 그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부로 살지 않고 오직 오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 이들을 이끌어갈까, 변함없이 그가 마지막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 죽을 때까지 그는 초지일과 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유럽 선교회 천병이 되었던 루디아를 보십시오. 그는 비단 장수였습니다. 포목, 우리 어머니가 포목 장사였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돈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돈 꽤나 벌었던 어머니였습니다. 남자 10명,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그 이상 뭐고 했다고 소리를 듣고 저는 컸습니다. 루디아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돈을 벌면 돈에 눈이 돌아가고요, 그리고 돈에 눈이 들어옵니다. 눈에 돈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야 될까? 이건 타고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줘도 못하는 겁니다. 사업은 사업가 할 수 있는 그런 DNA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십시오. 그가 비단장수요, 사업가였고 그리고 포목상이었습니다만 그가 예수를 믿고 그가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평생도록 돈에 매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 속에 삽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우리가 세상 사람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참여하고 세상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갈짓자로 오락가락하고 세상과 짜가고 보다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그 안에서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다름의 미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무리를 따로 불러 모아 그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에 사도 바울에게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신앙의 일관성을 가져야 되겠구나. 어디 가든지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오늘 한 길로 걸어가는 외길 신앙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매일은 현실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매일은 현실 속에서도 현실이 매여도 최선을 다하자는 얘기입니다.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더 23절입니다. 시작. 여기에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에서 지금 연금 상태에서 지금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데 날짜를 정했다. 이 말은 복음을 전가하는 데에 자기가 메인 상태에서도 스케줄을 정했다는 겁니다. 날짜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스케줄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메인 상태에서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옛날 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했던 제가 사택이 주택이 있을 때 서재가 바로 현관문 바로 입구였습니다. 그 뒤쪽에 큰 방이 있었고 주방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한 3년 횟수로 저 가자 한 2년 뒤에 교회 건축하고 올라갔으니까 그 뒤쪽에 그 한 2, 3년 어간에 저는 아침에 밥을 먹고 나면 저는 넥타이를 메고 양복 입고 바로 옆방 서재 출근했습니다. 메인 상태였습니다. 사택 아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반바지 차림으로 티셔츠로 가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러나 스스로 내가 함몰되기 싫다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매너리즘에 빠지기 싫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도태되기 싫다는 겁니다. 아침에 밥 먹으면 출근하는 겁니다. 교회 사택이 이사가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사택이 서재 위에 있었습니다. 이사가서 난 다음에 서재에서 색을 보는데 위에서 쿵쿵거리잖아요. 위에 걸어가면 인터폰 합니다. 사택에서 한때 인터폰 완전 노이로제 걸렸습니다. 삐 하면은 조용히 했어요 이 소리입니다. 바울이 뭐냐 하면 이런 메인 상태에서도 날짜를 정했습니다. 시간 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세 가지 지금 말씀하는 첫째는 뭐냐? 강론했습니다. 강론했다 이 말은 에크티템이라는 이 말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정언하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언했다 이 말인데 이 말이 뭐냐? 디아마르 티로마인데요. 디아마르 티로마이란 말인데 이 말은 정언했다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치면서 말이죠. 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이것이 바로 정언입니다. 디아마르 티토마이 이 말은 뭐냐 하면 바로 탁자를 강하게 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권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페이도 이 말인데 이건 생활에 적용할 때까지
정용할 때까지 계속해서 증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낮에는 이렇게 강론하고 정언하고 권했잖아요. 그런데 저녁에는 뭐 했을까요? 저녁에는 뭐 했을까요? 그리고 남는 시간 뭐 했을까요? 바울이 바로 이 남는 시간, 저녁 시간에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 그 성도들의 신앙과 그 모습을 생각하며 편지 적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유인이 아니잖아요. 영의 몸이잖아요. 이런 메인 상태에서도 사도 바울은 낮에는 오늘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강론하고 정언하고 권하고, 저녁 시간 남는 시간에는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 기도했던 오늘 1점에서 오늘 우리는 교훈을 받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주 앞에 매이지만 이 맨 상태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매이는 현실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령 안 피웠습니다. 꾀 안 부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영감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 같으면은 그 올 때까지 너무 피곤하니까 좀 쉬자, 좀 자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메인 상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낮에는 정언하고 강론하고 권하고, 밤에는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를 위해서 편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제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교회 교사로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그 아들이 말렸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중학생이었는데요, 왜 말리느냐 하니까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분식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요즘 더운 여름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욱이 아들이 중학생인데, 엄마 교사 하지 마, 요즘 아이들 말 안 들어. 아시죠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 아시죠? 누굽니까? 중2 아닙니까? 요즘 아이들 말 안 들어. 그리고 아이들 요즘 너무 못됐어. 자기들끼리 카톡 해가지고 선생님 욕 엄청 해.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아이가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피곤한 속에서도, 그 분식점 하면서, 그 찜통더위에서도 이것이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당당히 지금도 어느 모 교회에서 지금 중동부, 지금 교사로 잘 사역하고 있다는 미담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평균 연령이 81세입니다. 지금 현재 100세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희망사항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요, 뭐 줄기세포 등등 해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로 통계가 81세입니다. 81세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부르기 위해서 아침 일찍 갔어. 아침 일찍 6시입니다. 오전 6시에 가서 오늘 품꾼들 한 사람 불렀습니다. 너 일당 한 데나리온 줄 거니까 일하라고요. 그리고 또 나갔습니다. 아침 9시에 또 한 사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12시에 또 불렀습니다. 또 나 오후 3시에 또 불렀습니다. 마지막에 일몰 1시간 전 5시에 마지막으로 불렀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일당을 계산한다.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 1데나리온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오늘 땡 잡았다. 저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 1데나리온 줘도 나는 한 10개 안 주겠나. 근데 똑같이 주는 겁니다. 1데나리온 주는 겁니다. 아니 이거 불공평하다고요.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은 1데나리온 줬는데 왜 나는 내 똑같이 한 줄.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계약하기 위해서 1데나리온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1데나리온이다. 너 것이나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메인 상태에서 다른 말 할 거 없다는 겁니다. 자기 할 일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있든 말든 말하든 말든 시키든 안 시키든 자기 할 일 자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0세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통계적으로 봅니다. 어떤 분들은 장수하는 분도 있습니다. 백수까지 하는 분들도 요즘 많습니다. 참고로 보게 되면은 오늘 유엔에서 말하는 통계는 장수기는 100세입니다. 100세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유엔에서 말하는 평생 연령 기준은 바로 65살까지가 청년기입니다. 그리고 79세까지가 장년기입니다. 99세까지가 노년기입니다. 그리고 100세 이상 장수기인데 오늘 이것을 볼 때에 이것은 유엔이 말하는 것이고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이 평균 연령은 81세인데 저는 이것에 비추어 보면 저는 지금 오후 한 3시쯤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메인 상태에서 몇 시쯤 지나가고 있습니까? 오후 2시입니까? 12시입니까? 한 4시쯤 되었습니까? 생각을 하십시오. 성경에서는 주인이 분군을 부를 때에 제일 마지막 시간에 오후 5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는 시간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을 받고 성령이 지배하시는 대로 이 살아가느냐 하면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있든 없든 말하든 말든 시키든 안 시키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거하는 겁니다. 주어진 일에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끝없이 자신의 일을 하는 겁니다. 24절 25절을 먼저 한번 읽고요. 30절 31절 한번 더 같이 읽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사 30절 31절 시작. 여러분 24절 말씀 보면 바울이 전셋집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제를 보게 되면요, 믿지 않는 사람, 오늘 이 사람의 시제는 뭐냐? 부정과거입니다. 부정과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과거 시간에 단순 동작을 말하는 게 바로 부정과거입니다.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이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번만 온 것이 아니라 계속 왔다는 겁니다. 계속 왔다는 겁니다. 단순 동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오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23절 보면은 그가 유숙한 바울이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라 했어요. 바울이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영어의 몸으로 지금 갇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왔다는 겁니다. 로마 군사가 허락만 했지 오늘 그 사람 보고 오라가라 소리 안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오라고 했습니까?
자기 발로 왔잖아요. 그래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뭡니까? 안 믿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입니까?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죽잡고 안 믿는 겁니다. 열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 순성김이 이현미 집사님 그런 분들 손에 왔습니다. 옛날에 속 시끄럽게 만든 사람들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자, 어때요? 목사 마음은 순 섬김이들이 10분째 일은 알아요. 야, 내가 이렇게 참 이렇게 속이 불편한데 우리 목사님 어떨까? 교사들을 해봐야 목사 마음을 알고요. 순을 섬겨봐야 목사 마음 알아요. 그래서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 같으면 우리 너야 듣든 말든 네가 다음에 막 지옥 가든 말든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초장관이요. 이렇게 이 뺀질이들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아유 너무 성자같이 대답하지 말고 이런 희한한 인간들 있잖아요. 오기는 와요. 그런데 딱 이래 앉아가지고 있다가 나가면서 맞긴 맞는데 그 좀 그래 살아도 되겠나 가요. 또 와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몇 번 있었어요. 뒤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가요. 잊을만 하면 또 와요. 와가 듣긴 들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사람 보고 설교하겠습니까? 그 사람 보면 내가 열받는데. 설교하겠어는 있잖아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듣는 사람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사람 없어요. 지금 사실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그런데 한 명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인상을 쭉 앉아 있으면요 억수로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정말입니다. 한 번씩 가다가 시험 들고 이제 교회 나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은 딱 감이 와요. 아, 다 인상, 엄한 인상을 써요. 그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설교는 있잖아요. 듣는 사람을 향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는 사람은 해봤자 목사만 마음에 상처가 와요. 이게 설교학의 근본이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보십시오. 부정과거입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부정과거예요. 지발로 왔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2년 동안 이 감옥에 있으면서 전셋집에 있으면서 오늘 이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 30절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 오든 안 오든 올 때마다 내가 왜 안 믿느냐, 내가 그 잔소리 이런 소리 하고 올 때마다 그냥 초지일관 복음을 전했다. 아멘.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속으로 너 이제 오지 마라. 내가 같으면 그런 말 하겠습니다. 너 진짜 인간 안 되겠다. 이런 소리 막 천만 번 더 하고 싶지만 바울은 그런 소리 하지 않고요. 오늘 그 사람들 다 영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만한 모든 걸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2년 동안 이런 속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늘 주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성령에 사로잡혀야 오늘 이런 것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참 거슬리게 하는 사람들, 속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내 자신이 부딪히면 싸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다 붙잡히면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인천에 가면 하객동이요. 옛날 교도소 있는 자리인데 지금 다 그 개발되었어요. 인천 하객동에 가면 인천에 제자훈련하는 은혜의 교회 박정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이분이 제가 옛날 간증을 들었어요. 옛날 사랑의 교회에서 안성수양관에서 우리 그때 교경협 때 세미나 할 때 벌써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이분이
이 은혜의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은사 목회를 했대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 자빠지고 막 방언하고 막 구불고 막 거품 흘리고 막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았대. 그런데 개척만 하면 3년을 먹어요. 자기 말로 그래요. 하여간 망하기 직전에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될까?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될까? 보따리 사들고 기도원을 갔다 합니다. 기도원 가서 성경이 과연 뭘 말하는데 이렇게 목회가 힘들까 싶어서 사도행전을, 정말 성령하면 사도행전 아닙니까? 진짜 사도행전만 하여간 열심히 봤답니다. 그런데 세상에 성령행전이라고 생각했던 사도행전이 제일 마지막을 보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이 이렇게 되었더라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제일 마지막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오늘 이 성령에 대한 이 사도의 제일 마지막이 뭐냐?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고요. 이것이구나. 성령은 은사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거구나. 그때부터 이분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제자 훈련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천이 지금 제일 건강한 교회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말할까? 이제는 다음 주 95번째로 이제는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는 사도행전에 대한 전체 오늘 1장에서부터 28장까지를 전체로 우리가 아우르면서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을 보면서 오늘 무엇을 여러분들이 깨닫습니까? 무엇을 깨닫습니까?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할 때에 왜 시작했으며 들을 때에 어떻게 들었으며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끼고 결단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사도행전은 바로 말씀행전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마지막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거침없이 가르쳤다. 말씀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만이 신앙의 변화를 주고 말씀만이 삶의 변화를 줍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불안당이 되지 마십시오.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도둑놈이에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신앙을 가지고 한 길로 가는데 일관성을 가지는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메인은 현실이지만 그 현실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오늘 내 자신이 싫은 게 있지만 눈에 걸리는 게 있지만 가시 같지만 싫은 데 생각하지 말고 오늘 메인 상태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 폭염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을 말할까? 불안당이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신앙의 불안당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움직이고 꿈을 꿨으면 꿈을 꾼 대로 대가를 치르는 우리 모두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신앙의 일관성을 가지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메인은 현실 앞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끝없이 복음을 전하는 데 싫은 데 채가지 말고 걸리는 게 있어도 나타내지 말고 끝없이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